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에 불을 붙이는 성령, 말씀에 불을 붙이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믿음 성장의 열쇠, 믿음이 성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어떤 의지적인 명령 아닙니까? 의지적인 명령.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감정에 어떤 설득과 동의가 없다 할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행동으로 제자들처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질 때 믿음의 도약이 일어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인데, 전도는 남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남을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이 성장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훈련을 하실 때 직접 보여주셨던 것은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첫 번째 훈련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 훈련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죠.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회당은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없고 또 바벨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제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육신의 질병 이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보여준 대로 그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가장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 모자르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체험하고 경험이 되는 것.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내 지식으로 그냥 안다. 이 말씀 내가 알고 있어. 이 알고 외운 것과는 너무나 다르죠. 내 삶에서 말씀이 통과되고 체험되고 경험이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D.L. 무디의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에 어떤 것은 빨간 줄을 긋고 T, 또 어떤 것은 그 옆에 P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어떤 것은 T만 있고 어떤 것은 TP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다고 하죠. 목사님 성경에 있는 이 T는 뭐고 이 P는 뭐예요? 라고 했더니 무디 목사님이 T는 테스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접 살아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P는 proof, 증명이 되더라. 그래서 성경책에 T와 P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TP,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봤더니 믿어봤더니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더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한, 체험하고 경험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알고 그 말씀을 경험케 합니다. 경험케.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에서 직접 체험되고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한 구절 한 구절 그 성경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체험된 말씀들을 성도님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변의 사람, 저 사람의 목자도 되겠지만 여호와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해봐야지만이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로고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신다. 말씀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말씀 대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고등학생이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이 성경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읽었는데, 학교에 도착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을 펼쳐서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수업이 마치면 또 성경을 읽고, 집에 가는 또 버스 안에서도 또 교회 잠깐 들렀다가 성경을 읽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성경을 읽는데도 그렇게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애한테 성경 읽으라고 그래서 애들이 성경 읽겠습니까? 본인이 좋으니까, 본인이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을 읽게 되었던 거죠.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교회에 들러서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쭉 읽고 한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와서 너 여기서 뭐해? 이렇게 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몰라요. 지금 성경 읽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는 수업 마치고 성경을 읽었는데 아버지는 새벽 예배 오신 거죠. 새벽 예배. 밤새도록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경이 이 맛이 있어서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버지가 새벽 예배에 오신 것도 모르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성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 누구에게라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푹 빠졌다 하더라도 그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 내가 아무리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꿀송이처럼 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틀이 내 안에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1:1 제자 양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1:1 제자 양육.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성경의 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된다. 가르칠 수 있는 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툴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로님들 부부를 중심으로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마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확장이 되어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하여튼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또 선교도 보내든지 직접 가든지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 진공 상태는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또 그 체험한 말씀을 어떤 정식적인 건강한 툴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 영적인 4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영적인 4대가 나오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또 말씀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치는 자들로 준비가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때에도 내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힘써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이 성경의 틀이 잘 형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불을 붙이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알고 툴을 가지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가르치는 것에 성령께서 불을 붙여야지만이 역사가 나타나지 성령께서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자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32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여러분 왜 놀랐겠습니까? 왜 놀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배 랍비들의 해석을 빌려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선배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해석을 빌려서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로고스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 누구의 해석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말을 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전에 어떤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출처와 말씀의 권위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제자들의 권위와 권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권위 있게 권세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하셨겠습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들이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권세 있게 다가갔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거기 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위에 불타오르게 되면, 불붙게 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류탄을 던지면 그 수류탄이 그 쇳덩어리거든요. 쇳덩어리를 던지면 한 대 맞으면 여기서 피가 날 겁니다. 피가. 그런데 수류탄을 가지고 더 효과 있게 쓰기 위해서는 안전핀을 뽑고 그 안전핀을 뽑은 안에서 심지가 불타올랐을 때 그것을 던지면 그 근처에 있는 적들이 전부 다 섬멸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달았던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께서 불을 붙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로 인도할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에 주셔야만 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불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 그 말이 능력 있는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 전도 문구, 그냥 단순한 설득하는 말로는 절대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지 않죠.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권세와 또한 정사와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몇 마디 말로 그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도록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심령을 뜨겁게 감동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임해달라고,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의 불붙는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설교 원고를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완전히 꽝인 것이죠. 완전히 꽝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셔서 예수님이 당시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처럼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제 말에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불을 붙여서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성령의 불,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몇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에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전하는 자는 베드로였지만 그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시니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는 말은 말씀 도중에, 베드로의 설교 도중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고, 내려오시니라는 이 말은 원래 의미가 내려앉다, 덮치다, 임하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말씀 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강력하게 내려앉으셨고 그들을 덮치셨고 말씀으로 덮치셨고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음이 발생하고 그 들을 때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려앉으시고 강력하게 성령께서 덮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그래서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시는 목사님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별명이 불붙는 논리, 라지건 파이어라고 해서 불붙는 논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여러분이 로마서 한 장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쓰세요. 이분의 로마서 전집을 보면 총 몇 권인지 16권인가 더 될 건데, 하여튼간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설교 한 편을 그렇게 쭉 설명하시는 분이라서 학자 스타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육성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냥 조곤조곤히 책 읽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뜨거운, 왜 러지건 파이어라는 그런 별명이 이분에게 붙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붙는 논리, 이 불붙는 논리, 성령 충만한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전파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과 말씀에 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고 성령께서 불을 붙여 주셔야지만이 권위 있는 복음, 이 권세 있는 복음으로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며 또 우리가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제자 훈련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인데 귀신을 알아야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23절을 말씀을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정신 이상자 같이 보이는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교회에 나아오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소문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전쟁. 그런데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지금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에도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 마지막 장면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탄과 그 졸개들, 이 귀신들을 향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달랠 존재가 아니라 귀신은 꾸짖고 쫓아내 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먼저 악한 마귀를 제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그 마귀를 물리치고 또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할 때든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역자와 리더들에게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악한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모아야지만이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그 어떤 귀신이라 할지라도 귀신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귀신이나 이런 악한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외치면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또 귀신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만 이러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라도 이러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살아생전에 내가 책을 집필을 할 때 가장 힘들게 쓴 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이 뭐냐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삼촌 악마와 조카 악마가 대화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문에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악마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동등하게 반대되고 잘못된 태도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태도 모두를 똑같이 기뻐한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악마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또한 과장한다는 것이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과장해서도 안 되고 악한 마귀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 분명히 있죠. 대적하면 된다는 것인데 역으로 사탄, 귀신, 마귀의 존재를 너무 과장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기에 걸려도 감기 귀신 떠나가게 해달라고, 예배 졸았다고,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그랬거든. 예배 졸았다고 잔마귀 들렸다고 쫓아내야 된다고.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프면 약도 먹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는데 여러분, 병원과 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아니겠습니까? 일반 은총.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기도만 하면서 회복할 거야. 그러다가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너무 과장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꾸짖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보면 귀신을 꾸짖었는데 나가지가 않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혼내죠. 그러면서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병행 구절에 믿음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즉 기도와 믿음이 똑같다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불을 붙이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그 귀신 쫓아내는 것에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누가 계셔야 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셔야지만이 그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아니겠습니까?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인데,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셔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 중에,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외칠 때,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 말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제자 훈련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 불을 붙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이죠.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너무 과장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셨을 때 그때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을 전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불을 붙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